다 함께 찬송가 167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농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죽은 뒤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부활 신앙은 우리의 지금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습니까? 부활은 우리의 소망을 확실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러나 이제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앞선 문맥에서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전파되는 것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은 다르죠.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땅 가운데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 첫 열매는 앞으로 거둘 추수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첫 열매가 나왔다라는 것은 나머지 열매도 반드시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서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나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와 죽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과 부활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질병도 있고 노화도 생기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죽음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빈 무덤이 바로 성도의 미래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그 부활 위에 세워진 확실한 약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의 눈물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를 보증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느냐면 우리의 수고를 의미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하고 스스로에게 묻기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왜 헌신을 해야 하는가? 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라고 묻습니다. 만약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이런 질문들은 매우 이성적이고도 합리적인 질문이 됩니다. 바울 역시 그런 논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다면 인생은 결국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으로만 끝이 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바울의 삶은 가장 어리석은 삶이 될 것이고 성도의 삶도 정말 재미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의 고난보다 미래의 영광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성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과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이 됩니다. 세상은 결과만을 평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수고를 기억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성도의 삶을 헛되지 않게 만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수고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3절에서 바울은 갑자기 매우 실제적인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한 동무들은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부활을 부정하고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으면 자연스럽게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심판이나 상급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 속에서 쾌락과 죄악에 있어서 쉽게 타협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교리는 반드시 잘못된 삶을 낳게 됩니다. 바울은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과 그들과 어울리는 어울림을 통하여 그들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있어 물들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4절에서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또 그 쾌락에 취하여서 살아가지 말고 정신을 차려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도 많았고 지식도 많았고 이 모든 것을 자부하며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작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성도의 부활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이런 무지함과 도덕적인 해이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부끄럽게 그들을 만들며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이 악한 동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라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가 있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주어진 그 삶을 자신에게 있어서 또 쾌락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쾌락과 성공을 위하여서 부단히 더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라고 말하는 그런 속삭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 시대의 이런 이야기들에 휩쓸리며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리는 자답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주어진 그 삶의 터전 속에서 죄와 싸우며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우리를 위해 또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 그 땅이 있음을, 그곳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부단히도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싸우며 의의 열매를 맺으며 또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다리는 자답게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 교회 사역 위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쓴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 저녁에 부흥 어게인으로 모이게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은혜로운 시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 번 더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가음정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120년 동안 하나님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셨는데 앞으로 또한 계속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또 부단히도 애쓰고 수고할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삶의 무게를 안고 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성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